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에 기념 어디를 건너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그 가운데 파란 부분이 사해죠. 그 위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빨간 글씨로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이 이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연결이 쭉 돼 있는데요. 동쪽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서 있고 이제 막 바닷물을 건너면 길갈입니다. 그 길갈 바로 밑으로 왼쪽에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게 하시고 그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앞으로 바로 이제 길갈을 통해서 건너가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길갈에 이제 요단 강에서 건져내온 돌을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그 어떻게 요단강을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배도 없이 건널 수 있을까? 제사장들에게 궤를 매게 하고 아직 흐르고 있는 강에 발을 내리라고 명령하자 순종한 제사장들이 발을 내리는 순간 강이 갈라진 사건. 아마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어디 저 서해바다 쪽에 뭐 그 조수간만의 차이로 뭐 이렇게 벌어지면 그게 뭐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서 하지만 그건 사실 조수간만의 차이고요.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을 갈라지게 했었으니 얼마나 기념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을 2번 건넜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앞에 두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오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 유명한 그 홍해의 그 기적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요단 이제 가나안 땅 40년 그 홍해 사건 이후 40년 만에 다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번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다. 2번의 강을 갈른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기적을만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사실요 홍해가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넓어요.
그리고 더 드라마틱했어요. 왜요? 뒤에는 애국 그 용맹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붙잡으러 오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 강물을 열려지게 해서 백성들은 건넜어요. 그 애국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 갈라진 강을 건너올 때,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덮쳐버렸어요. 합치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고. 그러면 요단강은 건너기만 했지 아무 기적 사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 넓고 더 깊고, 그리고 아주 그 애국 군대들을 아주 물속에 수장시킨 그 사건이 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작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그러지는데, 요단강이 어떤 때는 정말 작은 곳이 있대요. 아주 좁은 곳이. 훨씬 요단 홍해보다는 드라마틱 사건이 중심을 주시를 못 받지요. 그런데도 요단강에 건너자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왜요? 자, 보십시오. 홍해는 건넜어요. 정말로 놀랍게 건넜어요. 건넜더니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자, 그 광야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40년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하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 광야에 있는 반석을 터뜨려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히 비춰주시고, 이 놀라운 광야, 홍해를 건넌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거기 머물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요단강은 홍해에 비해서 작지만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지만 건넜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이 땅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내 이름을, 내 업적을 영원히 남기려고 애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공원에, 한국의 국립공원 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어인데, 사진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발자국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집 정리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거의 다 버렸어요. 제가 양복 이건 입을 것 같아서 다 걸어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딱 단 2벌, 좀 검정계통 2벌, 그 아주 겨울 것, 봄 가을에, 그래 여름에도 뭐 다 입을 수 있는 거 딱 2벌 내놓고 다 옵숍에다가 다 내놨어. 그래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세상에다가 영원히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명승고적 가서 보세요. 누구누구 왔다 갔다라고 이름을 그 돌에다가 새긴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홍해 건너서는 이건 이 머물 땅이 아니라, 그러니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영원히 머물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땅에다가만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에게
우리 자신을 새기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고 하면 된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곳에다가 내 이름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서구 사회는 그런 사회잖아요.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게 강하게 붙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자. 그래서 그들은 서구 사회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도네이션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보면, 대한민국에도 보면 우리나라 병원이라는 곳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그 고종 황제를 위해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그 제중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주로 왕과 왕실을 돌보기를 했죠. 그런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이 자기의 유산,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저 아주 미개한 나라에다가 그 병원을 내가 지원하겠다. 자기의 유산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하버드 대학 1636년에 그냥 조그만 스쿨로 세워졌는데 3년 후에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책과 유산을 모두 기증해서 건물을 세웠어요. 그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비록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긴 그 결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기쁨을 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다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또 그렇습니까?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돌로 세우라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요, 아마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정말 지겹게 본 것이 그 돌멩이일 거예요. 이 40년 동안 모래 안에면 돌이에요. 그러니 그 돌멩이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긋지긋해하는 돌멩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돌멩이보다도 못한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요단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이 돌탑을 볼 때마다, 그래, 이 돌멩이만도 못한 우리를, 그 광야에서 떠돌이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참 내가 모든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또 남들보다 위대하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자괴감이 드냐면, 우리의 몸이 갑자기 예전 같지 않아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요. 그럴 때 굉장한 자괴감, 비참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발견이라고 하는 김찬호 씨가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이래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은 의사가 누군가 했더니
기술이 좋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그 환자의 병과 또 치료 방법과 앞으로의 대책을 차근차근하게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였다.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뉴질랜드 와서 한국에서 3분 동안 그 짧게 무뚝뚝하게 그 대하던 의사와 달리 여기서는 자세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의사에 감동하고 신뢰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우리가 병원이에요. 병원이라고 하는 게 얘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이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요. 출산도 병원에서 하지요. 그리고 임종도 병원에서 하지요. 심지어 요즘은 모든 웬만한 병원은 다 장례식장이 있어서 병원에서 죽으면 그 옆에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다 치료해요. 출생과 임장과 장례를 모든 일생을 다 병원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병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낮은 사람이나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 못 받아? 그러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의료진이 불친절하다든지 좀 언사가 좀 자기한테 나긋나긋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요?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와보면 나를 잘 나가는 취급해주지 않고 그냥 일개 환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가? 비로소 병원에 와서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껴지는 곳, 그것이 병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것 같은데 나도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초라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돌멩이보다도 못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돌멩이를 보고 깨달으라. 그런 돌멩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노라. 그 돌멩이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병원에서만 우리 부족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여정 아무것도 아니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돌멩이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돌로 만들다고 하는 것은 왜 돌로 세우라 그랬느냐? 자, 말로도 후손들을 통해서 말로도 전할 수 있고 글로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돌로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야, 이 강이 갈라지는 모습, 그 말씀을 이은 제사장들의 발이 내딛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가운데를 지날 때 제사장들의 가운데 서 있고 물이 벽을 쌓고 있는데 자기들이 건너는 모습 보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아주 그들은 작심을 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절대로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 다음에 구약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랬어요. 아직 왕은 없어요. 그때 이제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면 쩌째예요. 판사들, 판관들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니까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하나 거뒀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고 들고 옮겨야 될 정도로 포도가 그렇게 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기름진 땅에서 그런 열매를 먹고 그런 농사 기름진 열매를 먹고 자란 그 가나안 사람들 보니 잘 살거든요. 왜?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그 백성들은 야, 우리같이 유랑민족과는 이건 상대가 안 되는구나. 우리도 저들과 어울리면, 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우리도 저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는데 기골이 장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름질 수 있겠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방법이 뭐냐? 저들과 가까이 지내자. 더 가까이는 그들과 혼인하자. 그래서 아들, 딸 놓고 한 가족이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고 혼인하고 아들, 딸 낳고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그건 마치 이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해요. 그 기독교인과. 그럼 대부분 엄마 쪽으로 쫓아가잖아요. 무슬림화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만 이 돌은 변하지 않지 않느냐. 너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고 하는 의미로 변하지 않는 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요, 자기의 편리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편리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래야 믿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정말 매몰차지만 거절해야 될 것은 딱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우리 항상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라 그랬습니까? 그 돌은 너희가 20절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사실 돌이라고 하면요, 강에서 나오면 돌이 더 많지요. 뭐 고를 수 있잖아요. 요단에서 있는 돌이라 그래봐야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면 뭐 그렇게 크다지, 돌이 무겁잖아요. 요 정도 됐겠죠. 그런데 밖에 나와보면 큰 돌도 많지만 예쁜 돌, 내가 골라서 가져갈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돌들은 자체하고 요단강에서, 그 갈라진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세우라 그랬어요. 볼품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사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피라미드 보세요. 얼마나 장대해요.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 얼마나 위대해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12개의 돌, 그것을 뭐 이렇게 일자로 쌓아봐야 어떻게 했어요? 일자로 쌓지도 못하죠. 그냥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둥그랗게. 그러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기념
높이가 우리 지금의 기념비처럼 뭐 꼭대기처럼 높이 있고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무더기예요. 돌무더기예요. 보기에는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줄 알면서도 그 돌은 요단 강 속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기념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비 속에 들어있는 그 스토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돌무덤 보기에는 피라미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감동의 스토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 의미를 찾아라. 겉으로는 볼품 없어도 그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형식입니다. 묵도가 있고요, 주기도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형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서 형식마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왜 할까? 이 속에 뭐가 있을까? 그 의미가 뭡니까? 단 하나, 예수를 담게 하는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의미가 그 예배의 형식의 순서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그 형식이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 형식을 왜 하는지 모를 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요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목사님 A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럼 후임 목사님이 와요. 그럼 그 목사님들의 그 욕심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임 목사님의 잘한 목사님, 목회를 잘했어요.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임 목사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 향한 마음을 자기에게로 교인들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뭐든지 다 바꿔요. 근데 가만 보세요. 그 형식을 바꾸는 의미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 예수님을 담게 하려고, 예수님을 순종케 하려고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게 하라고. 완전히 사적인 거지요. 인간적인 거지요. 그런 형식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담게 하려고 하는 모습, 그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또 그래서 그 목사는 그 선한 목자라고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목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목자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양모리개 그 보더컬러라 그러나요? 보더컬리라 그러나요? 보더컬리, 양모리개. 저는 그거 같다고 생각해요. 자, 양모리개는요, 그 양 목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 우리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면 그 보더컬리는 뛰어가서 그 양들을 이쪽 저쪽 몰아가지고 그 목자가 하려고 그 우리에다 집어넣는 의도대로 그 우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보더컬리가, 그 양모리개가 그 양들을 몰아가지고 양들을 모두 자기에게로 오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양모리개예요? 그 잘못된 게지요. 그걸 몰아가지고 그 자기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 우리 안에다가 잘 인도해내는 거,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양모리개의 모습이 목적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향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닮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형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이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이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을 닮는 모습이다. 항상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보면 어느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요단 앞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